안녕하세요. 기독교 기본 교리 강좌 6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인간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는데요. 이번에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또 다양한 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의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정의들임을 또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정의입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어떤 특정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모임인데 이런 정의를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하는 이 헬라어 단어, 그리스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가 영어로는 어셈블리, 미팅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모임인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나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적인 모임과 구분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바로 앞에 인간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보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여 택하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시켜 주신 자,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에서 이제 오다 보니까 그럼 이 교회는 그 헬라어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자신들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설교할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여기에 씁니다.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옛날 모세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이 바로 교회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는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불러내셔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으니 그것은 광야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런 것이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싶다고.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있는 순간 그것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말한 광야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 왜 그러셨습니까? 내 백성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계획이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온 역사 가운데 있었고요.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도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교회는 존재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같은 의미의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그 히브리어가 한글 성경에는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서는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호렙산에서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내 앞에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셨을 때 그렇게 모인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단어가 사사기 20장 2절에는 총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요. 열왕기상 8장에서는 회중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총회이든 회중이든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든 간에 다 같은 단어인데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에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교회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지역에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마리아 교회라고 불리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리고 안디옥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죠. 지역에 관계없고요. 모인 사람에 관계없습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고 언어를 무엇을 쓰든 상관없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모였든 어떤 사람이 모였든 상관없습니다. 몇 명이 모였든 상관없고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내용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몸에 비유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머리 밑에 달려있는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을까? 교회의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무엇이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적용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이제는 회개하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당연히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머리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으나 그 모임의 머리가, 그 모임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어야 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가 그 모임의, 그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가 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직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게 되겠지만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등과 같은 직분자가 있는데 혹여 교회라고 모인 그 모임 중에 어떤 사람, 어떤 직분자가 주인이 된다면, 머리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머리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몸에 비해서 아기의 머리가 큽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걱정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이 점점 자라면서 머리와 몸의 비율이 잘 맞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교회가 해야 하는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어울리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빨리 잘 자라야 하는 것이죠.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열심히 몸도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에 어울리는 몸 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머리에 어울리는 몸이 되기 위해 교회는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잘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영어로는 The Holy Catholic Church 이렇게 됩니다. 거룩한 공회인데, 그럼 공회가 바로 카톨릭 철치인데,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마 천주교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천주교와는 다른 교회 개념입니다. 원래 카톨릭 교회라는 말은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보편적 교회. 앞에 거룩한이 붙은 것은 구별된 하나의 보편적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그러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구별된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들.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으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모임,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다는 겁니까? 카톨릭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보편적 교회라는 겁니다. 카톨릭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황의 지도 아래 있는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앞서 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죠. 거룩한 공회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고백입니다. 교단이 달라도 괜찮고요. 어느 지역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다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정의를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로테르담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이죠. 암스테르담에 있는 화란 한인교회, 그러면 암스테르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빌려 쓰는 익투스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이죠. 다만 로테르담 지역에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또 모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이후에 또 이 교회를 구분할 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있고요. 저 하늘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라든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존재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땅에 있든 하늘에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 보실 때 이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회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이유는 내 교회만이 좋은 교회고 내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독선 또는 독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교회주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다른 교회를 무시하거나 또는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다른 교회의 어떤 성도님 또는 다른 교회가 본인들의 교회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우리 교회를 무시한다면 또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회를 고백하기 전에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모든 몸된 교회 아래, 그 몸 아래 이 모든 교회를 품으시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또 힘을 모으는 것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서로 반목하거나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하나의 교회임을 고백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구주이심을 함께 고백한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교회들이 또 하나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공통의 고백들, 신앙의 고백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어져 오는 교회들은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을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가르치셨고요, 복음을 전파하셨고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혼자 하시다가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또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님 혼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동참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근데 그렇게 파송된 제자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역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또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하는데 그냥 제자로 삼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많은 것을 담고 있죠. 누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고요. 가르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운 대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 삼는 모든 과정인데요. 이것을 바로 교회가 해야 합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사역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고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함으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들에게 부탁하시는 사명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역을 하던 교회의 성도들 또 직분자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 교회의 사명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지금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고요.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해요.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교회의 사명이 전수되는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요.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다른 제자를 삼으며 가르치고 전하고 치료하는 교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맡기실 때 그냥 너희들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을 통해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울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하여서 교회가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된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최초로 가장 합당한 고백을 예수님께 한 것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 참된 고백이 여기서 출발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너는 베드로라라고 하세요. 베드로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 마침 베드로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으로 인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이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는 베드로를 시작으로 이제는 모든 교황들에게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황에게 주어진 권세가 바로 16장 19절 천국 열쇠의 권세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세가 오직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의 대표적인 후손인 교황에게 주어진 근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이어서 18장에 가면 바로 그런 해석이 잘못된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너희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 모두에게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천국 열쇠의 권한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사도들,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군가의 죄를 사하는 권세,
누구에게만 있는 권세입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신 권세인데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위임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임하시고 그냥 떠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위임이 아닙니다. 그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역을 이 땅에서 하도록 하시되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제자들을 동참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게 동참하여서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 끝날은 다가오지만 이 땅을 살아가던 제자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들이 자신이 받은 것을 또 다른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이 흩어지는 모든 교회들이 모두 동시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넘겨주셨던 그 교회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외적 표지를 알게 됩니다. 바른 교회,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바른 교회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또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는 무엇인가 등을 생각해 볼 때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러운 외적 표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씩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바른 시행인데요. 먼저 말씀의 바른 전파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고요. 또 다른 제자들,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올바른 교회구나라고 판단이 되려면 당연히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른 전파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파한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다 올바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게 가짜였던 겁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의 바른 전파가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저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들을 통해 신실하게 전해진 그 가르침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말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계시에 대한 이 기본 교리를 볼 때에 성경 해석의 원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해석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본문을 문법적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는가, 또 장르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문예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또 충분히 이해하며 신학적으로 해석하는가,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합당하게 받아들여졌던 해석에 들어와 있는가, 역사적 해석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이 중에 아주 분별하기에 좋은 기준이 되는 것은 역사적 해석입니다. 뭔가 새로운 해석이라고 들고 나오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해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해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법적이고 신학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지난 2000년 동안 없던 해석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전파되는가? 그러한 교회라면 그것은 바른 교회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판단하는 표지가 되는 겁니다.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성례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예식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두 가지 예식을 예수님께서 정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앞으로 계속 이 예식을 시행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과 세례를 우리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해서 성례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말하듯이 이것을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교회,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찬을 합당하게 또 세례를 합당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 성찬과 세례를 바르게 집행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를 또 구분하고 또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권면하기도 하고 또는 징계를 내리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 권징의 대상은 형제입니다. 성도인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권징하거나 벌을 주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권징의 대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요. 이 권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은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들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형제인데 그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 단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우선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혼자서 그 사람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해요. 내가 혼자 가서 그를 권면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죄를 지은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의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권면합니다. 이때는 좀 더 권면을 강하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함께 간 이 한두 사람이 증인의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 권면했을 때라도 듣는다면 다행이고 거기서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제는 교회에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교회는 이후에 보게 될 정치 제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혼자서 와서 이야기한다면 안 됩니다. 증인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형제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교회는 그를 찾아가 공식적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형제가 그때에도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뉘우치지 않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형제였으나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그 음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권징을 시행하라라는 것이죠. 벌을 주라라는 겁니다. 음행한 자가 있는데 아무리 그 사람을 권면해도 그 사람이 그 음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인으로 여기라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과 연결됩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희가 죄를 사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사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 판단을 교회가 하라라는 말입니다. 음행을 저지른 자를 그냥 봐주지 말고 두지 말고 죄를 지었음을 지적하고 쫓아내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으로 순결하게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치리를 당하는, 권징을 당하는 그 사람도 그냥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일을 하는 것,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그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무서운 말씀이긴 한데 그것이 단지 어떤 개인의 판단, 어떤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신 권한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그 일을 할 때 주 예수께서 당신의 영을 함께 그 자리에 계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권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사탄에게 내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그를 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비록 그가 이 땅에서는 망신을 당하고 육신이 멸절되는 것 같은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라도 그가 깨우치고 뉘우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권징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영혼이라도 주 예수의 날에 우리가 구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권징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 공동체를 순결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권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함께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내보내야 합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의미에서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그의 영혼이라도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당하면서라도 깨우치기를 바라고 그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징을 하는 겁니다. 물론 권징의 대상은 형제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 권징의 대상이 됩니다. 죄를 범한 형제뿐 아니라 처음부터 형제가 아닌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단계도 훨씬 간략합니다. 전혀 다른 가르침,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냥 멀리 해야 합니다. 내보내야 하죠. 만약에 그 사람을 계속 공동체 안에 둔다면 그 사람이 부패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가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징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또 제자 삼는 일들을 쉬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외적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또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고요. 이 일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는 여러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운영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교황 정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정치 제도입니다. 교황이 이 교회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또 교황의 지도 아래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감독 정치는 감독이라고 불리는 주로 목회자 중심의 정치 제도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감리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정치 제도입니다. 감독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가 감독의 지도 아래 있는 것이죠. 회중 정치는 어떤 특별한 직분자가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정치 제도로 이야기한다면 직접민주주의 정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회 정치는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로와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중심이 되어서 당회를 구성하고요. 또 노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구성하여서 이 장로회의 판단 아래, 치리회 아래 교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 제도들이 있지만 이 각각의 정치 제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들을 최대한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들인데 지금은 이것이 약간 경계도 흐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중 정치와 장로회 정치가 섞인 곳도 있고 감독 정치와 장로회 정치가 섞인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 정치 제도를 쓰고 있고요. 다른 개신교들은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회 정치 중에 한 가지 또는 복합적인 형태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정치제도 아래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있고 또 초대교회 때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등등의 직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잘 자라야 하는데 그 자라는 일에 쓰기 위해서 각각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는 감독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를 운영하게 하면서 몸된 교회를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다라는 이 정의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의만 기억하신다면 이후에 말씀드린 교회에 관한 다른 내용들은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예배와 또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7번째 강의에서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